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본문으로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과연 원하셨을까? 첫 번째,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셨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적용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다. 물론 원독자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사건 가운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논쟁을 하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논쟁을 오전에 하신 다음에 저녁 무렵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감람산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락방으로 목요일 날 이동을 하셔서 다락방에서 세족식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내가 곧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녁쯤 되었을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포도나무 밭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지옥입니다. 붙어 있으면 천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 하지만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체포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수제자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으면서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시험이 되지 않고 또 모두에게 승리가 되도록 마음을 올곧게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사건을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지하 중보기도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삼겹제 기도대원으로 헌신하셨던 분들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참여했습니다. 혼자 갔어요.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한 5, 6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5,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본당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침, 점, 새벽, 오전, 저녁, 오후, 저녁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주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힘듦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함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한다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면 그 고난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역전시키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길이 시험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로 바뀝니다. 영광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돌파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산적한데 돌파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세 용사들이 돌파하여 진영을 돌파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블레셋과 같은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 모욕, 침뱉음, 고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라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는 자녀가 부르는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마음에 따뜻함이 있죠?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이자 사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죽음의 잔이, 그 죽음의 시간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이적 포도주 사건,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붓는 사건, 포도주를 먹는 사건이 결국 피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 내 고집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언제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울 때 아버지는요 마음이 약해져. 안 돼! 라고 얘기했다가도 자녀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펑펑 울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네가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제 아예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이다.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한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죽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잠시 후면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알는지 모르는지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몇 번이나 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냐.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1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 눈꺼풀이 너무나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의 이해는 되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내 뜻, 내 바램, 내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울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큰숲 가꾸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 쏟는 발걸음 되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자살 예방을 하나님 또 하나님 막을 수 있도록 생명 하나님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큰숲 가꾸기를 통하여서 우리만 서는 거목이 아니라 더불어 큰숲을 이루는 사역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검연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도 불편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풍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